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분이 역사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유독 충무공의 일대기나 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7월 말에 한산도 대첩을 다룬 이 충무공의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개봉된 지 11일 만에 400만 명의 관객을 모아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그 스토리가 역사 이야기니까 몰입도가 있다,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평을 했습니다. 연기자들이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 선한 역의 캐릭터와 소위 악역,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잘 엮여서 보는 내내 이 영화에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간혹 명작이나 유명한 소설 이런 거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그 주인공에 맞서는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악역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역과 악역을 드라마, 소설, 영화 같은 곳에 잘 활용을 합니다. 만약에 너무 착한 주인공 선한 역할만 부각되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악한 사람의 역할을 가지고도 작가가 의도하는 메시지를 그 작품 속에 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중들은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악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굴러가도록 하는데 어느 때는 선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악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악역으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칭찬과 그리고 상급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이 악역으로 정말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도 불행해질 뿐더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마 누구도,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살면서 악한 존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내가 기왕이면 필요한 사람으로 박수받고 인정받는 선한 역할로 쓰임 받기를 모두가 소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종말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오늘 엄청난 예고와 함께 감람산을 내려오십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앞으로 이틀 뒤, 지금 시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일은 십자가를 지는 주간의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틀 뒤면 목요일이 되는데 그 목요일 6월절에 내가 다른 사람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세요.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 한 사람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들어갑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이 소개하기를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초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일행을 환대해 준 거예요. 모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시몬의 환대에 정말 즐거운 식사 자리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 잠시 동안 이 좋았던 분위기를 깨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 손에는 당시 마가복음에 보면 좀 다른 정확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표현을 써놨는데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수입산 향유를 들고 나와서 그냥 갑자기 그걸 오픈하더니 예수님 머리에 몽땅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렇죠.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금속 같은 걸 사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요즘은 뭐 주식도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해놓는 게 조금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런 데 투자를 했듯이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가 있거나 저축하는 의미로 고급 향유, 이것들을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도대체 왜 갑자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며 이 여인의 정체는 누군가? 오늘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여인이라고만 소개해요. 그리고 앞의 내용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정황을 조금 추측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고마움, 그리고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던 여인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에겐 전 재산과도 같은 비싼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한 분이면 내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 귀하면 내가 있는 거 뭘 드려야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남들은 너무 귀한 거라고 하지만 이거 드리고도 내 마음이 표현되지 않을 만큼 너무 귀한 분에게 뭐를 드려야만 내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향유였기에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이렇게 정말 순수한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너무 순진하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진심과는 달리 대중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평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꾸짖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 내지는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고 소모하느냐, 뭐 이런 식의 불만들을 가지고 이 여인의 진심을 이해하지 않고 혼내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오히려 다 비판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두둔하고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이 제자들의 질책, 제자들의 비난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요. 노동자 1년치의 연봉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와가지고 허비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정말 마음이 그랬다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너무 귀해서 이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써주세요, 뭐 이런 과정을 밟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말이 맞는데도 예수님은 반대로 여인을 칭찬하고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틀 뒤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사람들 손에 넘겨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내가 이 땅에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막상 이제 문 앞에 닥친 죽음의 십자가 앞까지 점점 다가오니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에 갈등, 번민, 괴로움, 그리고 자기의 이 사역의 길을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여인이 자신에게 나와가지고 향유를 확 쏟아붓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향유를 나에게 부음으로 곧 있을 나의 죽음을 이렇게 향기롭게 덮어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힘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하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오히려 힘든 마음, 그리고 괴롭고 낙심되는 예수님 마음에 이 여인의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위로를 얻고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니 이 여인을 나무라지 말아라. 그리고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준 위로의 힘을 얻어서
그 감동의 여운을 가지고 조금 힘들고 번민했던 그의 마음에 십자가의 순환을 향하여 더 힘차게 걸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하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어떻게 설계했든 간에 주님께 평가받을 때 참 너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네가 하는 일이, 네가 걸어가는 인생이 나를 참 기쁘게 하고 나를 참 감동시키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 똑같은 소원을 가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감동하고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렇게 정말 좋은 칭찬을 받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모두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런 선한 도구로 칭찬받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오늘 이 여인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받은 것에 감사하자.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 여인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우선순위로 두었던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당장 만나러 가요. 심지어 자기가 평상시에 가장 아끼던 최고의 보물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 챙겨가지고 가요. 왜 그런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행위가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고 살아라,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또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입었지만 이걸 다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불과 1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베푼 사랑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도 있고, 우리는 원래 받은 사랑과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주례잖아요. 결혼 주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때로는 목사님 저희 그때 결혼 주례 해주신 거 생각납니까?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참 민망해요. 어느 때는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분을 결혼 주례를 했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기억에 남지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주례를 했던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부부예요. 근데 4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침울한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아내랑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 중이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목사님께서 주례하실 때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이 아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대요. 그냥 아내가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았대요. 연애할 때는 내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이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연예인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내 아내만큼 이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딱 갖다 놔도 제일 빛난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자기는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터 자기가 잘못 봤더라는 거야.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줄 알았는데 배도 나오고 방귀도 뀌고 좋게만 보이던 그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게 설레거나 행복하지 않고, 이분 표현 그대로 하면 짜증이 난대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권태기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부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움이 반복되고, 급기야는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는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1시간 정도 이 남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결혼식장에서 당신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 결혼 서약문을 써가지고 읽을 때 당신이 아내에게 했던 서약문 중에 내가 기억나는 게 있다. 뭐라고 했느냐, 너 네 아내에게 결혼식장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냥 조건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주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그 서약문에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 다 하지 말고 그 고마움이 당신에게 사라진 게 내가 볼 땐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2주간의 숙련 기간을 줄 테니 2주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되 내가 부탁하는 거 이거 하나를 듣고 2주 뒤에 통화하자. 그게 뭐냐, 내 아내가 지금 옆에 있어서 고마운 점 한 10가지 정도나 한 20가지 정도를 써가지고 나한테 한번 마지막에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2주 뒤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내가 고마운 점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랬더니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자기를 깨워준 덕분에 그날 회사 지각을 안 했다. 이게 사실은 아주 소소한 감사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나한테 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은 아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 처음에 가졌던 아내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잃은 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이것만 잘해도요 모든 관계가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요.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잘 지켜보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을 향해서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 중에 최고가 뭘까요? 저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빠요. 너무 바쁜 사람에게는 그 바쁜 일상 중에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바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배해야 돼요. 왜? 예배라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치열한 삶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안 바빠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고 치열하지만 그걸 잠시 멈추고 이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지나온 시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거지. 이 예배 시간은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 받는 시작점이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바쁘더라도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께 나갔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처럼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기꺼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이 작은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입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것을 부으시는 선순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 그날 화요일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자, 이때를 전후해서 성경은 여러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선과 악이 합력하여 십자가 사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은 뭘 조명하느냐? 가해자들의 은밀한 모임을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자, 3절에서 5절을 볼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오늘 성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든 평신도들이든 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가지고 뭘 결의를 하나 해요. 무슨 결의를 하느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 이걸 결의해요. 자, 이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여서 결의를 해요. 뭐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자.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요. 이들은 마귀의 충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저게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요, 분노케 합니다, 사람을.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사람을 의심하게 해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보면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조종을 받고 살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이 성경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의해요. 그동안 예수님께 열등감을 느꼈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계략을 짜는데 재미있는 건 이런 조건 한 가지를 제시해요. 예수님이 워낙 대중들에게 지금 인기가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혹시 예수님을 죽이는 날을 잘못 잡아서 폭동과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반드시 유월절 명절 전에 하자. 명절에는 안 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날 인파가 모이니 그때 예수님을 잘못 우리가 선택하고 죽이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결국 뭐예요? 사람의 눈치와 여론을 봤다는 얘기. 이렇게 그들이 결의를 하고 예수님을 언제 죽이면 좋을지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하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전혀 생각지 않은 엄청난 손님 하나가 찾아와요. 그게 누구냐?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 마귀의 충동질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승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나한테 어떤 대가를 주겠느냐, 얼마를 주겠느냐, 거래를 시작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했고 신뢰했던 그는 왜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을까? 은 30을 받았으니 돈 때문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장 유력한 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선생님은 세상의 왕, 세상의 메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로마로부터 이 땅을 다시 빼앗아서 독립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유대 땅에서 왕이 되어 폼나는 인생을 만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세상의 왕이 아닌 십자가로 나약하게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놓고 위기에 몰아넣으면 뭔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똑같이 십자가의 그런 극한 처형을 받을 게 분명한데 나는 그게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줬을 것이다.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자와 안 맞았던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의 대가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 30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목숨값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낱 노예가 형편없는 종이 소에 바쳐 죽었을 때 그 돈을 지불하는 그 돈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룟 유다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가장 처한 노예에 불과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양심도 판단력도 사라진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뭐에 홀린 사람처럼 자나깨나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 수 있을까, 그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로 따지면 무서운 음악이 깔리면서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비열한 웃음을 짓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아주 은밀하게 추진해요. 그리고 이 은밀한 것 속에는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모른다고 확신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끼리 나눈 이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 일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셨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의 그 악한 은밀한 계획조차도 큰 그림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 역사를 돌게 하는 하나님이 큰 구원의 그림을 위해서 그들의 악한 도구도 활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악한 도구로 쓰셨을까? 그냥 재수없게 네가 이 역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딱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악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나를 과신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은 완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소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한평생을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1997년도에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흥미로운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대중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딱 소개하면서 이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이름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 가장 핫한 빌 클린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로 대답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냐? 대답을 해봐라. 자, 빌 클린턴이, 미국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천국 갈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2%예요. 마이클 조던은 어떠냐? 65% 받았어요.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마더 테레사가 있었는데 마더 테레사는 79% 받았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놓고 이 사람들 천국 갈 것 같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재미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당신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문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나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응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요? 무려 87% 나왔어요. 마더 테레사가 79% 받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자기 잘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천국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한들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구원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외면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가지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평생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두 번째 메시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강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난 이런 사람인데, 이것을 드러내는 강자가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약자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따르는 연약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칭찬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